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9장으로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389장입니다. 내게로 오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나와서 내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리. 주여 받아주소서. 내 뜻과 정성 모두와 주 예수 따라가오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맘에 주의 성령 오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귀한 성전 사무사 항상 계시옵소서. 나 주님 힘써 섬기며 늘 충성하며 살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내 참된 친구 되신 구주여. 나에게 임재하시사 이 세상 끝날 되어 숨질 때 주여 함께 하소서. 나 주님 품에 안기어 잠산시 영생 누리리. 내 갈 길 인도하여 주소서. 오 나의 주시여.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실 때에 만났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이야기와 또 성전을 정결케 하신 이야기, 그리고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으로 인해서 놀라는 제자들에게 마땅한 교훈을 하시는 장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적도 있는데, 그 과수원을 하다 보면은 이제 해마다 이게 이게 과수원지기가 잘 볼 거 아니에요. 주인이 잘 보면은 열매를 잘 맺는 나무도 있고 또 해마다 열매를 별로 잘 맺지 못하는 나무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해걸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어떤 해는 막 풍성하게 열매를 똑같은 나무라도 맺기도 하고 또 어떤 해는 열매가 적기도 하지만 상습적으로 열매가 없는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게 무화과 나무, 여기서 만나는 무화과 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철이 아니라는 말이 있어서 사람들이 왜 무화과 때가 아닌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 보시고 흥분하시고 저주까지 하실까? 뭐 이럴 것까지 뭐 있냐? 예수님 너무하시다. 아니면 십자가를 앞두고 너무 극도로 예민해지셔가지고 히스테릭한 모습을 보이신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제 무화과라는 것이 물론 이때는 보통 이게 6월절이잖아요. 오늘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6월절 그 절기 자체가 이번에는 부활절이 3월 30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음력으로 하기 때문에 해마다 조금씩 변하지만 보통이 3월 말에서 4월 달 이렇게 될 때가 있는데, 이때는 무화과가 없다는 뜻은 아니고 이제 한창 열매를 이제 맺어갈 때예요. 거의 첫 열매가 나올 때 그때쯤입니다. 아직 제철은 아닙니다. 완전히 피크를 찍은 정점의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무화과가 열릴 때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멀리서 보시고 잎사귀가 무성한 것을 보셨어요. 무화과 성격을 아시겠지만은 무화과는 열매가 먼저 올라옵니다. 열매가 먼저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잎사귀가 나중에 올라와요. 그러니까 잎사귀가 만약에 무성하다 그러면 이건 벌써 열매는 있어야지 정상인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장하시니까 열매를 기대하고 갔는데 무화과에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무는 놔도 봐야 계속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는 것이 판가름이 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할 거다. 앞으로는 열매 맺을 일도 없고 이런 나무는 이제 그런 거죠. 야, 영원히 너하고는 결별이다 라는 말은 이제 이 나무는 생명을 다한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그냥 존재 자체를 위해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열매를 맺어야지 나무의 원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가 없다는 것은 존재 가치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저주를 하시고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는데 이게 다 겹쳐집니다. 여기 보니까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아까는 무화과가 무화과 나무로서의 기능을 못하는데 무화과 나무에 이번에는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난리법석인 거예요. 비둘기 파는 사람, 돈 바꿔주는 사람, 또 재물을 파는 사람, 여러 장사꾼들이 지금 성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지금 보통 성소에서 쓰는 단어보다는 조금 더 광범위한 단어를 여기다 사용하고 있는데 히에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환전상들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 또 소와 양떼를 파는 이 사람들이 장사하는 장소는 도대체 어디냐? 성전에서 이방인의 뜰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성전 제사장만 들어가는 장소도 있고 유대인 남성이 들어가는 장소가 있고 여성들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가 있고 맨 밖에가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이 와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이방인 뜰입니다. 근데 여기가 좀 넓어요. 제일 넓으니까 여기에서 지금 물건을 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물건이 필요하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제물을 원래는 자기 고향에서 자기가 드릴 제물을 갖고 오지만 갖고 오다 보면은 다치기도 하고 흠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돈을 갖고 예루살렘에 와서 제물을 사면은 이제 제사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이 제물이 완전한지 거룩한지 흠이 없는지를 검사한단 말이에요. 그 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이거 좋은 일 하는 거 아닙니까? 언뜻 보면 좋은 일처럼 보이지만 이런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공인된 시장만 예루살렘 안에 4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아니라도 그 재물을 살 수 있는 장소가 감람산 주변으로 4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재물을 살 수 있는데 지금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이 재물은 상식적으로 가격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비쌀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밖에서 사온 재물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이걸 검수해야 되는데 노 이렇게 하면은 재물의 가치를 아무리 우리가 주장을 해도 제사장이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산 재물은 제사장이 인정하는 재물이고 밖에서 사온 것은 노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사꾼들이 안정적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장사할 수 있도록 뒷배를 봐주는 사람이 누군지가 또 눈에 환히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상을 엎으시고 그렇게 예수님 흥분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채찍을 들어서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채찍을 들어서 동물들과 비둘기를 내쫓으시고 환전상의 상을 엎으시고 그러면서 16절 말씀에 여기 보면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자, 이 만민이라는 말 속에는요 이방인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들어 놓으신 장소다. 근데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오히려 강도의 속을 여기서 강도의 속이라는 건 뭐예요? 돈 뺏는 장소. 돈 뺏는 사람이 강도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갈취하고 탐욕의 속을 강도의 속을 이런 장소로 지금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만약에 성전을 이렇게 난장판이 된 성전을 깨끗하게 해주면 누가 제일 좋아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대제사장이 제일 좋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우리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장소지. 어디 감히 성전 안에서 이거 장사치들이 내가 얘네들 때문에 속 썩었는데
그냥 속이 후련하다 이렇게 해야지 정상이잖아요. 근데 여기 18절 말씀해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궁리했다는 거예요. 아니 성전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면 제일 좋아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그리고 다른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놀랍게 여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밖으로 나가시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아니 랍비요, 보십시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무화과 나무가 말랐는데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할까요? 지금 베드로가 깜짝 놀란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됐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주목하는데 지금 예수님은 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어라. 그러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들은 기도에 대한 교훈이에요.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면은 그대로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믿는 대로 된다. 그러면서 24절에 보면 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훈이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 이 산더러, 이 산은 지금 어떤 산이에요? 쉬운 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 와서 지금 이 산더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이 예루살렘 성이 서 있는 시온산이 바다에 던져지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 이 산을 들어서 어떤 마음이냐면 지금 심판이 임할 장소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갔는데 자, 성전을 깨끗하게 하면은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회개하고 맞아. 이곳이 기도하는 집이지. 라고 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이를 부드득 갈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곳은 지금 심판이 임해야 될 장소예요. 자, 초기 기독교 사회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상황에서 이 산은 어떤 산이냐? 절대 무너질 수 없는 산같이 보일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고 부패한 성전은 그대로 있고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예배는 드려지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이 말이 기억났을 거예요. 누구든지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난공불락 같은 이 산도 무너지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이제 25절부터 용서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기독교 공동체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죄 사함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고 용서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거. 자, 그 일을 지금 기도할 때에 용서하는 공동체를 세우고 은혜로 살아가는 공동체,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도록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연결되지 않는 것이 막 짬뽕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열매 맺는 성도가 되기를 사모합시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기까지도 흥분하실까? 여러분, 십자가 때문에 예민해지셔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뭐가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입만 무성한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무성한 성도가 되었는데 실제 열매가 없는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입니다. 잎이 좀 겉으로 볼 때에 세련되지 않아도 겉으로 볼 때에 그렇게 새 것처럼 보이지 않아도 겉으로 보일 때 무성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예. 겉으로 볼 때 막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 열매 없는
크리스찬. 끔찍하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곳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가 가는 곳에 회복의 역사가 있고, 성숙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고, 우리가 가는 데마다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열매 있는 믿음의 종이, 열매 있는 공동체, 열매 있는 교회, 열매 있는 성도. 자, 두 번째는 참된 예배와 믿음의 회복이 나타나는 교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건물은 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의 능력을 상실해 버렸어요. 예배가 마땅히 드려야 될 곳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이익만 남았어요. 이익만. 장사만 남은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인간적인 단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다시 회복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까? 하나님을 믿어라. 믿음을 회복하는 공동체. 여기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기도를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시다. 예. 마지막으로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시다. 여러분, 어떠한 정말 태산 같은 이 산이 어떻게 바다에 던지우라 하면 던져질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하는 장애물, 복음에 있어서 장애물 때문에 우리는 겁을 먹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권능을 회복하고, 우리가 장애물을 만났을 때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과 또 용서와 죄사함이 있는 은혜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산같이 보이는 불신앙의 장벽은 허물어지고 그 위에 우리가 뭘 세우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용서가 있는 그런 새로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기를 기뻐하십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이 시대가 어찌 되었든 상관없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바른 믿음을 갖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오늘 있을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끄시는 우리 전사님과 또 스텝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세움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우리 아픈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이재은 집사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재은 집사님 위해서도 계속 기도하실 때 많이 혈소판이 회복되었고 이제는 이제 약물을 잘 조정해서 혈소판 문제도 해결하면서 또 몸이 붓지 않는 부작용 문제도 잘 해결할 수 있는 적정량을 찾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더와이즈 생각하시면서 또 환우들을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태산같이 높은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근심하고 걱정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으로 주여 이 모든 세상의 어려움을 이겨내고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예배하는 공동체, 주님 은혜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를 세우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바라는 것을 주님 의심하지 않고 구한 것을 주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저희들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회복하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마더와이즈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박수영 전사님과 여러 스텝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마더와이즈 모임을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잘 믿음으로 구비되어서 좋은 가정 세우는데 일조할 수 있는 믿음의 여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사랑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여러 환우들을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이세영 집사님 또 주종홍 성도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부작용 없이 항암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주여 능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온몸 구석구석 남아있는 암세포 없이 잘 치료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지은 집사님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온전히 잘 회복하고도 남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약물을 정량을 잘 조절해서 부작용도 최소화하면서 하나님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재은 집사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주님 온몸 구석구석 잘 하시는 주님께서 주여 세포를 살려주시고 면역력을 강화시켜 주시고, 주님 누구보다도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주님 지켜보아여 주옵소서. 우리 송경숙 집사님과 또 이은옥 집사님 아버님, 또 김정인 권사님 아버님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여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내시고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기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입만 무성한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안에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리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